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는 와중에 사울의 집에서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사울의 첩의 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에 격분한 아브넬은 다윗에게 밀정을 보내 자신이 사울의 집과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고 제안합니다. 다윗은 그 밀약을 받아들인 조건으로 사울의 딸 미갈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이 성사되면서 아브넬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돌리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17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17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는 아브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갈을 다윗에게 보냄으로써 다윗과의 밀약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아브넬은 약속한 것을 마저 이행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약속을 받은 조건이 무엇인지 언급되진 않습니다. 결국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브넬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사울의 집을 다윗의 손에 넘기기 위해 움직인 것을 보면 상당한 권력을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브넬은 직접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전에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계속해서 원했던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 말을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묵살해 왔는데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불만이 생겼고 다윗과의 밀약을 통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자 이제서야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며 다윗이 블레셋과 모든 대적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참으로 교묘한 말입니다. 처음부터 여호와의 뜻인 것을 알았다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가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은 감추고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기 싫고 다윗에게 얻을 것이 많아지자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반역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인지 아닌지 아브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출신 지파로서 현재 사울 왕권의 최대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득이 끝나자 아브넬은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출발합니다. 다윗이 요구한 미갈을 보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들의 승낙도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다윗과 협상하는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다윗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신복 20명을 대동하고 헤브론의 다윗에게 합니다. 다윗은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이 잔치는 다윗과 아브넬 간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표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오고 갔는지 언급되지 않지만 아브넬은 다윗의 조건에 매우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자신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내 주 왕 앞에 데리고 와서 언약을 맺게 하고 왕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여기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내 주 왕이라 부릅니다. 이 호칭에서 아브넬이 이미 다윗을 자신의 주인이자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의 장면과 같은 행사를 치를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공식적인 대관식을 통해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다윗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넬은 계속해서 자신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브넬 자신이 세우는 것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공적을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브넬은 자신이 한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공적을 드높이며 자신을 잘 섬겨야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인간은 단지 돕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주인으로서 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고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이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맺은 후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주었고 아브넬은 평안히 돌아갑니다. 22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한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두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십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았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했더니 시라 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22절에서 26절은 아브넬과 다윗의 협상을 반대하는 요압의 모습입니다. 이 단락의 앞부분과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장면에서는 전쟁터에서 막 돌아오는 다윗의 신하들과 요압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많은 노획물을 얻고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다윗의 신복들이며 다윗 왕국의 중요한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핵심 인사들이 아브넬과 협상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넬과의 협상은 다윗의 신복들, 특히 요압도 모르게 진행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인 일로 아브넬에 대한 요압의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요압을 배제한 채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야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하려고 막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아브넬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요압과 그 일행이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왔었고 다윗은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은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22절과 23절에서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요압의 관점에서 아브넬은 평안히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왕이 그를 평안히 돌아가게 해줬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왕에게 바로 나아가서 어떻게 아브넬을 평안히 보낼 수 있냐라고 따지듯 묻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여서 안심하게 만든 후에 정탐하러 온 것이라 주장합니다. 요압의 주장은 다윗과 아브넬의 미락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당합니다. 정치적으로 다윗과 아브넬은 정적 관계이며 계속해서 전쟁을 해오던 사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것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요압의 입장에서 아브넬은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에 의심과 저기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5절과 26절 사이에 다윗이 요압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요압이 다윗과 아브넬 간의 협상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을 인정하고 아브넬을 평안히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는 아브넬처럼 왕을 쉽게 갈아치우는 모략가를 믿을 수 없었고 또한 아브넬이 다윗의 신하로 들어오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리라 계산했을 것입니다.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 왕국의 군사권을 책임지고 있는 요압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넬이 전쟁터에서 아사엘을 죽인 것은 살인죄를 물을 수 없는 정당한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요압은 다윗 모르게 전령을 보내어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아브넬을 죽여 원수를 갚고 후한도 없애려는 결심입니다. 여기서 요압은 다윗의 군사이지만 다윗에게 반발하여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입니다.
후에도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며 여호와께 대한 신뢰나 은혜 같은 덕목과는 거리가 먼 매우 세속적이고 잔인하며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요압의 눈에는 아브넬 같은 정치 구단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다윗이 어수룩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의 행동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어떤 수술을 쓰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브넬을 믿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과 요압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원함을 품고 있으면 결코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정치적 흑심을 품고 유다를 영탐하기에 온 스파이로 의심했습니다. 24절에 어찌하여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이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동생 아사엘의 죽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넬처럼 요압도 사실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윗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자신의 힘이고 다윗과 아브넬의 은밀한 평화는 이렇게 요압의 은밀한 불순종으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개인적인 원한이나 때로는 사심이나 욕심 때문에 그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